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0절부터 6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고 싶다고 주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 내가 믿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겸손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무기력함과 나태함을 주제로 연구했던 도로시 세이지라는 학자가 이렇게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무기력함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태함은 인생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태함. 그 죄는, 이 나태함이라는 죄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않고 아무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나태함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언가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간섭하고 목적을 향하고 있고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아니 그냥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불편한 감정과 귀찮은 노동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나태함이라는 죄라고 그렇게 도로시 세이지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불편한 감정 들지 않고 모든 게 편안하고 귀찮은 노동하지 않고 다 그냥 누가 해주고 저절로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요 강하게 믿기 시작하면 그 신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내 어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금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저렇게 깊이 알아서 깊이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일하면서 맨날 골치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믿어? 그냥 좀 멀리 서서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의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는 세상 사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아무것도 더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되는 다른 희생들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귀찮아져요. 더 물론 어린애들도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귀찮아져요. 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거나 속았던 경험들이 있으면 점점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져서 모든 일을 피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 이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해봤더니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면 힘들어지니까, 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하면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하고 만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열정과 사랑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상처의 경험 때문에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적당히 정을 주고받을 정도로 선을 이렇게 멀리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또 실망하고 희생해야 되고 상처받고 다치는 것이 싫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뭔가 내가 열정을 바쳐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조차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거부해버립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의욕을 내가 버려요. 이처럼 한 인생이 아무 목적도 없이 살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외에 아무 목적도 없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신의 행복과 내 소유와 내 만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믿음의 길까지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태함과 무기력함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사람이 아니래요, 그 영혼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누구도 죽음의 저주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를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그 피가 아니고는 내 죄가 속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저주라는 것, 사탄이 우리를 집어넣은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자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치 없는 것들과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인정하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인정해야 그래야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사는 물질이나 우리가 믿고 사는 건강이나 나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내 주변 환경들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지를 아셔야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꾸 속고 배신당하고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신뢰 안 하잖아요. 특히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서로 안 믿으세요. 믿으면 큰일 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도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내 안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단의 이 권세들을, 이 속임수를 우리가 알아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건 많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자꾸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자꾸 찔린 게 더 많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것 만드셔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믿어야 할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믿어야 할 말을,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위에서 살아야 할 것을 위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다음에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거 뭐 했어요? 처음에는 듣고 뭐라 하냐면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걸 누가 들어?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평가했죠. 그 다음에 누가 들을 수 있어? 이거는 나도 못 들으면 다른 사람도 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교만이거든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들어.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래서 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어렵게 들렸을까요? 왜 어렵다? 그래서 도무지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왜 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시대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떡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어.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몸은 살아 돌아다니지만 영혼이 저주받아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표적도 봤어요. 그래서 쫓아왔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렵다고 못 알아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설명까지 다 해주셨는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주님 말씀이 어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6절,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했는지, 증거를 보고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산등성이까지 쫓아 올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떡 먹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유익, 그것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피로, 내 살로 내가 내 자신을 죽임으로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따라다니고 내 음성을 들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좁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포기해야죠. 우리가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이라고 말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부려요. 주님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래놓고 주님이 하시는 복음이 어렵다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어려운 거 말고 쉽게 좀 얘기하시라고. 솔직히 많은 신자들이 내 현실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지 않는 복음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시고 내 삶의 목적과 동기를 바꿔 가시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좋아요. 나는 지금 내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있어요. 주님을 알면 내가 또 희생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38절, 6장 3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그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때에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세요? 자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 앞에 가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도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두가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몸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봤습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으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믿거든요. 나에게 보여지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기록을 내가 본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주님 대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내 육신은 내가 못 받기 때문에 난 못 믿겠는데요. 내가 그걸 믿으려면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뭐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나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내 안에서 자꾸 내 육신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처럼 못 사는 거예요. 조금만 유혹만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타협해 버리고, 누가 조금 그러면 그냥 속아서 넘어가고, 그래놓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끌고 가시는 이유를 내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계속 거부하면서 주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고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잘 안 되지만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해볼게요. 해보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는 핑계를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서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지혜가 내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생명을 영원히 안전하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놓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믿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상들을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나한테 오라고 하시지 그걸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숨기고 가요. 여러분, 그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뭘까요? 요즘의 우상이 뭐 불상을 집에 숨겨놓고 뭐 부적을 갖고 있고 이런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의 우상은요, 돈이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김세윤 박사는 이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우상은 불상 같은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신칭의의 신학, 여러분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요라고 해서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어요 했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말로만 믿어요,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장수 얘기하고, 뭐 하버드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래요. 제가 얘기하면 안 통하니까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저 혼자 목사가 저러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서 우상 숭배가 뭔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갔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 신자들은 번영 신학에 쉽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을 돈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만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우상인데요,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 돈, 곧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교인들까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만 나가면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자녀들 하버드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그리고 건강과 부의 복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캘리포니아 가짜 복음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는 교회에 대한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이 공로신학, 상급신학이 바로 오늘의 우상숭배라고 김세현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민사회는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정화돼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라고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정말 알아야죠. 주님 없이 구원이 없다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가야죠. 배우셔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죄악된 몸에서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조금도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그래서 68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병들어서 누워서 겸손히 주님을 찾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이런 거에 아멘이 정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건강한 눈이, 잘 보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타락과 음란과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그 귀가 되어 있느냐,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이 있고 귀가 열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 찾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의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란 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6.25 전쟁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동네 친구들과 함께 뚝섬에서 놀다가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함께 있던 친구 8명 중에서 7명이 즉사하고요. 이분만 혼자 눈이 이제 파편이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10살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고통과 괴로움이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얼마 안 있다가 부모님까지 포탄 맞으셔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친척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못 본다고 일을 못 시키니까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살아야 집을 나간다고 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지가 돼서 구걸하면서 목숨을 이어갔는데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잠을 자다가 한쪽 다리가 동상을 이제 입어서 썩어가는 자리까지 가게 됐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상한 음식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남의 집 창고에 들어가서 추워서 들어가서 잤는데 하필 그 창고에 옷나무가 가득한 곳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옷이 올라가지고 자기 못 보니까 옷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옷이 올라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평생의 은인이 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죽어가던 이 소년 목사님을 불러다가 집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줬어요. 잘 먹이고 치료해 주고 거의 다 낫게 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돈은 없지만 일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대신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교회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이 말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가슴에 박혔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꿈이 생기니까 소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고아원에 가서도 학교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자로 공부해야 되니까 남들 8시간 자는 동안 5시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먹지 못해서 고생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도 헬렌 켈러 여사처럼 가난하고 앞을 못 보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면 살겠다라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목회학을 전공했어요. 이것도 원래 장학금 받을 수 없는데 가서 교육부 가서 막 떼쓰고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받아냈대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맥코믹 대학에 장애인 최초로 입학을 해서 한국 사람 최초로 입학해서 거기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간 거예요. 한국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젊은이들에게 1000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986년에 우리 그 통합적 총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많은 재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서울 등촌동에 실럼 안과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거죠. 왜냐하면 녹내장, 백내장에서 눈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들 다 개안 수술을 해주고요. 요즘에는 인공 수정체를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으면 눈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고 실명위기에 처한 35만 명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하고 지금 이 중국에서도 지금 이 사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벌써 13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학교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의 설교하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지금의 안과 기술로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내 눈을 지금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말 주님,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냥 하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 뜨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결혼을 할 때 아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나 한이 돼서 아내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고 났는데 그 주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한 번만 눈을 떠서 이 딸아이가 어떻게 생긴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뜰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을 떠서 수술 받아서 내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는데 더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막 보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 보는 눈이 감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은 개안 수술 받기를 포기했다고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 보면 주님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세상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지금은 난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저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런 선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이구나.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 곧 영혼이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떤 도전이요?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전,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도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우리가 저 카페를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이민 사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쓰기로 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계속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고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모든 육체의 활동은 죽은 죄인들의 중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죽은 죄인이 다시 사는 것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높은 지성을 가지고 톡톡해서 내가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대요.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난 할 수 있다 해도 그 영혼을 권할 수 없대요. 감정을 일으키는 감동적인 호소를 해도, 귀를 사로잡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과 기운 찬 노랫소리를 들려줘도, 눈길을 끄는 감각적인 옷차림을 입어줘도 그 어떤 것도 죽은 죄인들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찬양대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봉사와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살리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갈급한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시면 이 시간 여러분도 김선태 목사님과 같은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셔야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내 생명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온 이유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소원과 내 바람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리는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복음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육신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뭘 포기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뭘 내려놓는 게 두려우십니까? 왜 주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가 걸려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놓고 현실적으로 점점 허무하고 공허한 삶으로 나를 이끄는데도 무엇이 걸려서 왜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구하고 더 높이, 더 많이, 더 오래, 더 큰 거, 더 강한 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현혹되라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지키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수치와 모욕과 사탄의 조롱을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려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셔서, 내가 너무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셔서 내가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은 죄가 많고 마음에 어두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저의 죄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가려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감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하신 그 죄를 서로 꺼집어내면서 상처 주지 마시자고요. 그냥 용서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부요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시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힘든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책임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고요, 주님과 관계하는 그 신앙의 삶이 뜨겁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아,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부득이하게 빠져야 된다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 순종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삶의 여유가 있는데도 뭔가 자꾸 바빠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내 마음의 탐심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그것을 해주는 하나님은 믿고 싶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죄성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를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 주셔서 주여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실망할까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0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6장입니다. 찬송가 30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죄송합니다. 306장이 아닌가 본데요. 366장입니다. 누워서 제가 잘 안 보였어요. 366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감겼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막혔던 입이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로 주님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은혜 우리만 듣고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물질이 주여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고통당하는 또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린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